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는가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면 캐톨릭 쪽에서는 성자 혹은 성녀라고 부르며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격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설교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은 드물지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준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혹시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면서 아이들과 이런 논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더 고생을 하느냐? 남자가 더 고생하냐? 여자가 더 고생하냐? 이 부분 갖고 서로 다툰 적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남자는 군대 가니까 남자가 더 힘들어 라고 말하면 여자들은 꼭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아기를 낳으니까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많이 얘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논쟁의 그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더 힘든지 여자가 더 힘든지. 이 비슷한 논쟁이 사실 기독교 안에, 이제 주일학교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너 아냐? 너 여자들은 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대 라고 말하면서 남자들이 으쓱으쓱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지만 신인류 새 언약 가운데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날 신인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 되시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육신, 그의 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긴 거죠.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은 없지만 그 해답이 있겠네요. 남자들이 으쓱으쓱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들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들이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 태어난 여인인데 그 여인의 태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마리아의 이름 뜻 가운데는 고귀함, 아름다움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 마리아의 이름은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히브리어의 이름의 가운데 왔습니다. 그 미리암을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리아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불렀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밑에서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같이 봤던 그 마리아들도 마리아가 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죠.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뜻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은 미리암이라는 뜻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라는 뜻 자체가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룻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희락.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희락인데 그가 자신의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다시 고향 가운데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게 미리암이기 때문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닥 좋은 이름 같지 않은데 왜 이 당시의 모든 히브리인들 여인들은 특히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혹은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우리 마리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 은혜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평생에 2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과 축복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함께했던 축복이지요. 2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했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지요. 영광은 받고 싶은데 사실 고난은 같이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분명하고 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만큼 하늘의 상급도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예수의 고통에 동참했던 것,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려진 그의 몸 그리고 그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통 또 하나님의 아들만이 느끼셨던 그 고통을 그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너무나 크나큰 영광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제 생각이 좀 돌이켜지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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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십자가의 길에 부르셨을 때 무서워요, 안 가요, 못 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부담으로나 고통으로나 아픔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에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군요. 그렇게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놓고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해산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였던 은혜의 여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복된 소식을 아담과 하와 범죄한 그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저주를 지금 여인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저주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통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여인의 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여인을 동참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일컫는 최초의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 모든 악이 진멸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 모든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여인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그 고통이 우리도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공감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나눠주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인의 고통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한민국 이 땅을 삼천리 반도의 십자가를 꽂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무릎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원을 아뢰는지,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도 뒤에는 주님의 해산의 고통이 함께하는 동역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에 동참한 은혜를 누린 여인이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 역시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동참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이제 완전히 사망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구절을 기록하였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 땅 가운데 해산할 때에, 아이들을 이 땅 가운데 출산할 때에 피와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 아내도 4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항상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죠. 하지만 그 아이가 이쁜 짓 하고 또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여인들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진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통을 참으사 이 땅 가운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수고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출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그 모든 헌신을 위해 자기 스스로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담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마음교회 가운데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한마음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기 위해서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영적인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 한 번, 이제 첫 번째 해산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의 동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 은혜 속에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하고 출산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의
동참시키시는 역사를 마리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그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처참한 고통이 자식을 앞서 보내는 것일 텐데, 부모가 임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의 가슴도 미어지는데 아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이나 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임종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축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당신이 정말로 신임하고 사랑하는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고통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처절한 고통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공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라고 하는 처절한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며 복음의 진정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피식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율인지 하랑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써놨더라고요. 아니죠? 맞나요?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당시에 마리아란 이름이 많았어요. 저게만 해도 벌써 3명이나 마리아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3명이 있는데요. 글로바는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2명 중에 1명이 글로바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목록 중에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여동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살로메는요,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치맛바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 아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청하였던 그 여인이 살로메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치맛바람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도 이 믿음의 여인들은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유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도 선교지에 갔을 때 항상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에 우리 세 자녀와 또 연로하신 어머니를 한국 땅에 남겨두고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선교를 하였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예수님 걱정 없으시도록 그렇게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아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 밑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하지만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고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야 될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이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물론 극악한 행동을 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다윗은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그 마음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몸이 찢겨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짖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인간적인 아버지이지만 아들을 대신하여 죽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이지.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시고 우리가 지옥 백성 되어서 처참히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동참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라고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를 끊어 그 모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얼굴 뻔뻔히 들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종교생활입니다. 참으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절히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껴야만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육신의 자녀들의 고통에도 우리가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아플 때 아이고 내가 대신해서 아팠으면 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양심이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목회하면서 많이 공감이 돼요. 부족한 사람이 사랑도 없으면서, 부족한 사람이 능력도 없으면서, 부족한 사람이 은혜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마치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예언인 것이지.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갔더니, 그러니까 그 예수,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예수는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너의 마음은 마치 빗으로 찔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품어졌을 그때부터, 또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마치 칼로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난도질하는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녀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성도의 길,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엄마 때문에 외롭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기로서 마리아의 품에 안겼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도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엄마가 있었어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를 태중에 품었을 때부터 40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성전에 품에 안고 갔을 때부터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 숨이 멎는 그때까지 그의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엄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엄마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탄을 맞는 이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마리아의 길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엄마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그 고통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평생 우리의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 참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평생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꼭 마음에 품고 놓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품고 평생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인생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